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언약을 잡은 산업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평상시 서밋 타임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서밋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서밋 작품이 나옵니다. 비상시가 되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정말로 가장 강력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지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인 힘은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느냐면 생각과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의 힘이 사실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교정과 수정이 필요할 때, 사실은 갱신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되어져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서밋 타임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의 응답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새입니다. 자, 이새가 어떤 사람, 무엇을 했길래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냐? 첫 번째입니다. 시대를 본 산업인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전쟁의 조건으로 1대1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이때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층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시대를 본 산업인이었다라고 이세를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발목을 잡는, 우리 인생을 두고 말한다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치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전쟁을 치르는 민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다윗에게 이새가 심부름을 보내면서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네가 심부름을 해서 형들과 만나서 잘 전달했노라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는 어린 다윗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새가 다윗에게 요구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가요, 그 전쟁터에 다윗을 보낼 딱 그때에 골리앗과의 대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그 현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정말로 블레셋을 결단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새에 의해서, 아버지인 이새가 잘 판단하고 시대에 대한 그 한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그로 인한 아버지 이새의 조치로 인해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새를 보고 시대를 본 산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언약을 붙잡는다 하는 말이요, 자꾸만 단편적인 어떤 사건, 어떤 행동으로 그냥 끝나는 줄로 우리는 자꾸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명 때문에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실 일을요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언약의 가치를 알고 그 언약을 내가 감당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감당할 사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요 정말로 이새처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살리는 산업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단번에 꺾었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다윗은 최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새의 작은 심부름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포인트가 되어졌습니다. 렘넌트가 응답을 받으면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부모와 고향이 살아납니다. 성경에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은 연약하게 보이는 상황으로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쓴 단어입니다. 이새의 뿌리는 성공적인 것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언약을 잡은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사실은 다윗이요,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울이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윗의 최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사실 그렇죠.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또 상급이라는 말도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때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영광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지게 되고, 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 그 부모가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또 한 부분 사명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을 바로 이 다윗처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윗의 뒤에 있었던 이새와 같은 하나님 앞에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인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정말로 언약자들 산업인이라는 말은 사업을 한다라는 개념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중직자의 역할, 또 직분자의 역할,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새의 줄기라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연약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의 줄기, 이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사실은 그리스도는 정말 오셨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요,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전달되어질 것이고, 이 그리스도 복음 운동의 바톤은 이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이요, 저와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붙잡아지는 응답으로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요즘에 계속 하는 메시지인데요.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보아야 한다.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하는데, 사실은 언약은요, 시대마다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고 시대에 맞는 언약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정말로 언약을 잡고 시대를 보며 시대를 살리는 산업인 중직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바턴을 이어가실 때 나와 우리 후대가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